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앞달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외의 응답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아수르국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선민 앞에 의인의 고난 앞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서론에서 강하게 저항하듯 기도하던 하박국의 모습을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지난 주일에는 그렇게 저항하듯 기도하는 절규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의외의 응답을, 그래 너희 민족이 정말 고생이 많고 고난이 많았구나.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민족을 더 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들을 더 사나운 맹수같이 만들어서 내가 너희 유대 민족을 칠 것이요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가고 인생의 계획을 짜고 살아가는데 정말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하박국의 외침과 절규에 응답은 하셨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정반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통에 하박국은 당혹스러워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황한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절규하듯 따지듯 물으면서 자기 백성들의 처지를 아뢰이고 그 바벨론 사람들을 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의로운 자들이 이런 악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택해서 세워주신 민족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쾌락과 정욕적인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깨닫고 알겠는데 왜 하나님 그 많은 채찍, 그 많은 연단, 그 많은 징계 중에서 하필이면 저 포악하고 못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쏘아붙이듯이 해야 되는 질문이고 반박이에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는 꽉꽉 막히고 기차 예매도 고속버스 예매도 벌써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표가 없어서 고향에도 못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기차를 타고 가거나 목포나 광주를 기차를 타고 갈 때 4시간 5시간 그 열차가 달리는 동안 철도와 철도가 우리는 목적지에 다가가지만 철길과 철길이 어느 지점에서 같이 붙어서 만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으시지요? 붙으면 큰일 납니다. 철도는 종착역까지 마주보고만 갑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묵상하다가 철도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하박국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하박국은 하박국대로 기도하며 절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신의 말씀을 계속 하박국에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하박국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심판의 대상인 것도 알겠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강성해지고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결론적으로 그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17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악한 군사들이, 악한 민족들이 계속 이 민족을 쳐서 고기를 잡아서 그 토막을 한번 쳐버리고 다시 던지듯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못 살게 굴고 망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정말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민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의 한계가 있고 이해의 한계가 있고 내 수준의 한계가 있고 믿음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무슨 섭리가 있긴 있을 터인데 하면서도 깨달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의인의 고난,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 묻고 절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질문하는 형식 같지만 하나님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그때부터 계신 분이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하고
무신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어 하면서 늘 기복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과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고집은 이런데, 내 인생의 철학은 이런데, 내가 살아온 경험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묵상의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를 그 말씀에 꿰어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생겨나고 진짜 믿음이 자리 잡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내 고집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취급하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런 우월주의적인 의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3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어제 하루 굉장히 혼자 내면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죠?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인터넷 매체, 신문, 방송은 온갖 교회와 목사를 매도하고 욕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목사가,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가, 목회학 박사가 여중생 자기 딸을 두들겨 패 죽여서 그 살인사건이 알려지면 자기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자기 집안에 그냥 그 시신을 감추어 두고 재혼한 아내와 더불어서 치맥을 시켜 먹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위장시키면서 계속 목회하고 계속 강의하고 그 딸의 가출 신고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폐류나도 하지 못할, 정신 이상자도 하지 못할 그런 짓을 목사가 했고 신학대학 교수가 했고 목회학 박사가 했어요. 도대체 목사가 뭐하는 존재인지,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 온갖 비난 여론을 다 이 한 주간 동안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도 의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정신병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전체 목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전체 목사들을 이렇게 매도하고 교회들을 매도할 수 있지? 의분이 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것들을 목사로 만드셔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건을 묵상하고 마음이 무거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그럼 너는? 우동훈 목사, 너는 어떤데? 그 사람하고 너하고 다른 게 뭔데? 그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너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야. 그 말씀이 얼마나 저를 힘들고 무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의분에 차서 어쩌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쩌자고 저 망해야 될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의분에 차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뭐가 다른데? 너는 뭘 잘했는데? 이번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을 의분에 차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우동은 너는 뭐가 다른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설 명절에 너무나 무거운 말씀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의인일까요? 오늘 13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의분에 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목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루에도 10번, 20번 쓰러질 수밖에 없는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짓눌러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고단함과 연약함과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달라는데 그 하나마저 빼앗아 가실 때도 있고요. 하나를 달라는데 하나님은 둘을 주시면서 다 가져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있는 것까지 뺏어가세요 하고 저항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하나만 원했는데 둘씩 주세요 하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욥기 10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꽉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절규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악인이 아닌 것은 아시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했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악창이 난 몸을 긁으면서도 와이프가 차라리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을 나가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고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살려 주셔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하박국은 계속 바벨론의 악함을 아뢰어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바벨론을 그냥 묵인하시겠습니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더 이상 우리 한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밤잠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목사도 사람이고요. 장로, 권사, 집사도 그 부천의 모 아무개 목사처럼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자기의 명예 앞에, 자기의 성취욕 앞에, 자기의 정욕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동원 목사가 이렇게 가운 입고 신령한 척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제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무너지면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사람 바라보면 절망하고, 사람 바라보면 무너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과 언약에 대한 관계 설정을 해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조금만 견디고 기다려라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좀 더 신뢰하시고 복음 안에 바르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을 거셔야 돼요. 건강한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이 없어지면 분명히 어디가 아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젖먹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귀찮을 정도로 물어오기를 원하세요.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좀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달려들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좀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부르짖고 질문하면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경건한 사고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고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해라. 우리 14절로 17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였으며 그물로 잡으며 토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토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은 그 바벨론의 강포함을 하나님께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이 어떤 족속들인지 아시죠? 저 사람들이 어떤 삶인지 아시죠? 하나님 저렇게 두시면 우리 유대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아시죠? 하면서 계속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칩니다. 그거는 좋은데 하박국은 계속 문제 중심적으로 문제를 들춰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넘어가면서 보면 하박국은 문제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위대한 하박국 선지자도 문제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오늘 하나님께 저항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흥분하고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이제 이 설명절을 맞이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문제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남의 일이면 괜찮은데 내 앞에 일어납니다. 내 남편 통해, 아내 통해, 부모 통해, 형제 통해,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성도를 통해, 친구를 통해, 이웃을 통해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문제의 포로로 살다가 초라하게 죽어가시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정반대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